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이 두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두 구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는데, 그 전에 우리 강사 목사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반갑고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요. 김성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김성기 목사님은 우리 창대교회와 참 인연이 참 깊으시죠. 2012년도 11월 1월 달에 우리 창대교회 그 협동 목사님으로 이렇게 임명받으셔서 말씀을 쭉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김동인 목사님 안식년 동안 말씀 사역으로 이렇게 도맡아서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섬기고, 그 다음에 2013년도 11월 17일 날 뉴욕교회로 이제 이임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섬겨주셨는데요. 현재는 지금 우리 교단의 북미진우 교회 소속이며 또 우리 뉴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우리 창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특성으로 이렇게 특성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말씀도 참 잘하시고, 이게 노래도 너무 잘하셔서 혹시 성악 전공은 아니셨을까라는 그런 이렇게 의심도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너무나도 반갑고 잘 오셨다는 그런 환영에 박수로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창대교회에서 1년 정도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셨고, 그리고 또 뉴욕에 가서 벌써 6년이 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또 총회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또 이렇게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창대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의 가정과 또 산업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초대 선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복음의 원수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 복음의 원수 노릇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대표적인 복음의 원수들은 로마의 황제들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라든지 또는 트라이안, 도미티안과 같은 황제들이 대표적으로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고, 그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복음의 원수는 공산주의였습니다. 기독교가 말살되어야 공산주의가 실현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복음의 원수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원수보다 복음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가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창세교회 성도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지역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 가운데 나아가서 열심히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창 성장하고 있을 때 가장 위협적인 복음의 원수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끌어내어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성령께서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하십니다.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성도들이 흩어졌지만 그 성도들이 흩어질 때 무엇을 들고 갔죠?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퍼져나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도 이 생명복음 전파의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독특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복음의 원수를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손발 씻는 쓸모없는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쓸모없는 사람을 탁월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사울을 변화시키시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주의 제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핍박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우리 9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장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스데반이 죽고 성도들은 흩어졌는데도 사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흩어진 제자들까지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해서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끌고 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다메섹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고 30개 이상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4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그 당시에 다메섹에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들에게까지 예수 복음이 널리 전파된 것을 알고는 다메섹 원정 핍박에 나선 것입니다. 사울은 참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사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신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질 않나. 또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지를 않나. 또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하면서 그를 메시아라고 하고 다니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이 나사렛 예수 이단을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아마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의 생명의 빛이 비추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장면을 회상하는데 그때가 낮 12시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빛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던 것이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이 빛이 압도되어 바울은 그 자리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깜짝 놀란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마 사울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박해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내가 예수를 박해했다고 하는가? 그리고 그 예수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인가?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인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은 곧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가 매를 맞으면 예수님도 매를 맞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영광의 길을 걸어가든지 핍박의 길을 걸어가든지 나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이것을 몰라서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면 사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최고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자기 의가 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잘남이 예수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복음의 원수가 되게 한 것입니다. 나 잘난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듭니다. 예수 믿고도 나 잘난 사람은 예수님 따르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있는 어두움을 내쫓아 주시려고 강력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방향을 주십니다.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사울은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살기 등등하던 그가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성으로 인도함을 받는 신세가 된 것이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이제는 예수님께 체포되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과거 죄의 종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사울을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4월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4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뉘우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나기 위한 큰 아픔과 진통이었죠. 참된 회개에는 통회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소망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5 사람 사울을 찾아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하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멀고 다메섹으로 끌려간 이후에 사울은 계속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실 사울이 두려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악명 높은 박해자였기 때문이죠. 아마 사울이 살기등등해서 다메섹으로 향할 때에 사울의 손에 그래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꼭 붙잡아야 될 사람, 아마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가 그 사람들의 명단 중에도 아마 1순위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이 명령은 아나니아로서는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걱정하는 아나니아에게 가라 하시면서 왜 가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까지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람으로 사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복음의 원수를 복음의 증인으로 선택하셨다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울을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이 2가지 의미에서 그릇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이 그릇은 자기 선택권이 없습니다. 찬장에 아무리 많은 그릇이 있어도 주인이 꺼내서 써야지 쓰임을 받는 것이 그릇이죠. 그러므로 그릇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임 받는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꺼내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쓰임 받는 자체가 은혜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울은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뛰어난 율법 학자였고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의와 교만 속에 살았죠. 그러나 그 끝이 무엇일까요?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멸망받을 길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그릇이다. 너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 은혜가 사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쓰겠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쓰겠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주님의 이 영광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왜 옮겨주셨습니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찬장에서 꺼내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까요? 둘째로, 첫째는 그릇은 자기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꺼내지면 쓰임받는 거예요. 둘째로 그릇은 자기가 담고 싶은 것을 담지 못합니다. 주인이 담아주는 것만 담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담고 싶은 것을 담아서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무엇을 담아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담으셨습니다. 사울이 핍박하던 복음, 바로 그 복음을 담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의 그릇에 보배를 담으시는 분입니다. 왜 복음을 담으셨습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시기 위하여서 온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보내셔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이죠. 아나니아의 눈에 사울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몹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제거하셔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가장 첫 번째가 사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사울이 복음의 큰 그릇이었습니다. 사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로마 선교의 적임자였습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면서도 헬라 문화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서로 이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특별하고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죠. 단지 그 방향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을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방향을 바꿔주시고 나의 택한 그릇을 삼으셔서 복음을 담아 쓰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꺼내셨을까요?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이 그릇에 무엇을 담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복음을 담아서 우리를 보내셔서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 선교의 회원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유대인, 오늘 나의 이방인, 오늘 나의 임금들, 그들에게 보내셔 이웃과 열방에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나라고 하는 그릇을 택하시고 나라고 하는 그릇을 씻으셔서 여기에 복음을 담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제 사울은 다시 태어났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과거의 사울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복음의 원수에서 이제는 복음을 위한 새 그릇으로 다듬어지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보혈로 씻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씻김받고 선택받은 사울은 곧바로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던 곳에서 오히려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믿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여러 날 복음을 전파하자 도리어 이제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끌고 가려 했던 사울이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니까 당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게 되고 사울 색출 작전을 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보호해주면서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 밖으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16절 말씀처럼 앞으로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큰 일꾼 바울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그의 인생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자신의 간증에서 이 사건을 빼놓지 않고 간증합니다. 내가 박해했던 그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사건, 내 인생에서 나의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만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를 왜 꺼내셔서 복음이라는 그릇에 나에게 복음을 담아서 쓰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짐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주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의 그릇에 복음을 담아주셨는데 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우리 초대 선교회, 우리 선교회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나를 씻어주시고 복음을 담아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나의 가족에게, 친지들에게, 이웃에게 나를 보내시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그릇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우리 인생에 담긴 이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증거하는 주의 성도들, 초대 선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이 회심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리네요. 착한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서 온 세계 땅끝까지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그릇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복음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초대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